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서울에 가도 이런 찬양 못 들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이게 잘못 전해져 가지고 읽다가 말아버렸습니다. 17절, 18절 다시 1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넘겨지지 아니하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요게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참 성경 어찌 보면은 예수 믿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쉽고요. 또 이걸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또 지금도 세계 최고의 음악, 미술, 나라 전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건국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나라들과 이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 방법을 찾아보니까 예수 믿는 나라가 되면 된다. 이거를 그 감옥에서 처음 예수 믿고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책을 봐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아무 곳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구나.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것이 내게는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이 늘 하는 말이 이 나라에 100만 명만 예수 믿으면 나라가 바뀌겠구나. 이거를 본인이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27일은 100만 명 이상 모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이승만 박사님이 사람이 성공하는 길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나라도 하나님과 함께 또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본인은 멘트를 하는 곳곳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놀라운 그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또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 속에서 성경 흐름을 보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선지자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많은 과정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뿐만 아니고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또 사람들의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구출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요. 전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나라를, 우리가 보면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도 우리가 처음 홍해를 건너서 넘어오는 그런 과정들, 모든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는 과정 속에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 가운데서도 그 포로 속에서도 이스라엘에 살아났던 그런 과정은 그 나라가 아니라 그 속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이들, 또 우리는 기생 라합이라든지
또 성경 속에는 많은 그런 보아스의 아내가 된 이런 많은 그 사람들, 또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 역사서에도 보면은 대부분 다 그래요. 나라가 풍전등화로 막 지금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는 그런 과정까지 가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이상, 아무리 힘든 나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이상 그 나라는 전쟁에서도 이기고 모든 농사에서도 풍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 계산에서 내가 힘들구나, 내가 어렵구나, 내가 참 많이 이거 지금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그럴 때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면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길을 여신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또 브라질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갔다가 밤에 이제 저쪽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차를 한 대 대절해 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한국 갔던 그 방문한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다음에 선교사님이 차를 빌려 가지고 밤에 밀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위에 달이라고는 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칠흑 같은 밤에 가다가 그 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이제는 짐승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에서 차에서 같이 갔던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과정인데 어디까지 가야 민가가 있고 어디까지 가야 사람을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통성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새벽 2시 50분쯤 돼가지고 앞에 어떤 차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차가 왔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도적인지, 저 사람이 우리를 해할 사람인지,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건지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차가 오더니 그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차가 와도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차 안에서 안 내리고 있었더니 그 앞에 왔던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찾아와서 말을 묻는데 그냥 그쪽 말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선교사님이 보니까 거기에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그 세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 나라의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이 찾아왔다. 한국의 목사님들이, 지금 선교사님들이 가서 눈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거기에 찾아온 그 사람이 한국 선교사님. 찾아와서 여기 어떻게 있느냐고. 그랬더니 한국말을 들은 이 목사님은 얼마나 놀라가지고 한국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한국 선교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 밤에 이 길을 오게 됐냐고. 갑자기 자다가, 밤인데 자다가 너무 지금 갑자기 내가 이쪽에 볼 일이 생기면서 여기를 가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밤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밤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니까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죠. 제가 고향이 산을 몇 개를 넘어가야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12시 반 돼 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이쪽으로 급하게 와서 빨리 이거를 지금 저거를 서줘야 사람을 보낼 수가 있다.
그게 밤 12시 반인데 여기서 그거 가면은 새벽 1시나 2시쯤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처음에 포항에서는 이야, 그럼 내가 빨리 가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막 정신없이 뛰어갔는데 산 밑에 딱 도착하니까 하늘이 노래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때까지는 정신없이 뛰어갔고 산 밑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산을 30분 동안을 산을 몇 개를 넘어가야 되니까 아무도 없는, 여러분 하필 또 그럴 때는 보면은 칠흑 같은 밤이야. 이거 우리가 훈련을 나가도 보면 꼭 뭐 일이 생길 때는 칠흑 같은 밤에 비가 또 선선하게 오는 게, 날씨는 또 선선한 게만 그래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산 밑에 가서 이 산을 넘을 거 생각하니까 아마 제정신에 그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넘을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함을 치고, 제가 한창 처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에 마귀의 시험을 받은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 산을 몇 개를 넘어가서 혼자서 이 강원도 신림에서 한번 경험했던 그게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거를 이기고 와야 되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찬송을 부르면서 고함을 치면서 그렇게 그 산을 넘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밀림이라는, 한국도 아닌 외국에서 밀림, 그런데 강권하는 힘에 의해서 가다가 보니까 여기에 선교사님과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거기에 길에서 지금 있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태우고 다시금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급할 때 해요. 이거를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힘이 들고 어렵고 급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듣고 알면서도 급하면은 그게 아니야. 사람을 찾게 되고 돈을 찾게 되고 힘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일관되어지고, 오히려 이거는 급한 일 아니라 아니면은 짜증나고 화가 나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원수 갚는 것도 내한테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들어야 될 사람 안 들어야 될 사람,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정신없이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면은 내가 왜 그랬던가. 그리고 우리는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가서 교도소에 사람 죽여놓고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런다고 용서가 될 것 같으면은 어느 누가 그걸 하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는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용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솔로몬 그 후로는 이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10개 나라, 또 남쪽 유다의 2개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서로 이제는 그 솔로몬 때까지는 이 나라가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솔로몬 후로는 나라가 갈라지는 바람에 두 나라가 되니까, 지금 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가 기득권을 다 가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전부 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가지고, 또 남쪽 유다는 그거를 다 빼앗기고 따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리는 정통이다. 그랬더니 이 남쪽 유다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가 정통이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전통에 대한 우리가 정통이라는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남쪽 유다가 하는 말이 봐라, 봐라. 누구가 하나님의 정통이라는데 누구가 망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그러니까 너가 빨리 우리나라로 도느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면서 남쪽 유다로 많이 편입이 되어져요. 그런데 136년 후인 586년에 남쪽 유다도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지파가 하는 말이 아니네. 너희도 가짜네. 너희도 정통이 아니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그만큼 자랑했던 누구도 왜 망하느냐. 그래서 이 나라가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에 마지막 남쪽 유다가 망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현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나라가 남쪽 북쪽 갈라지기 전 일어났던 많은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왜? 오늘 성경에도 37장부터 8장, 9장 계속 이런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과정이 참 많이 여기에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37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와 이 37장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야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이미 이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속국으로 다 가버리고 우리 조선에 우리가 한 시대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왕을 우리 마음대로 못 세우잖아요. 당나라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왕이 되는 그런 꼴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유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을 세우는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 왕이 임명을 해서 세운 이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면은 시드기야가 그렇게 왕이 되어지면은 오늘 또 일찍부터 예레미야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듣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까지 오길 동안은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 또 왕과 많은 고관들이 그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이 예레미야를 몇 번이나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감옥에 집어넣어도 또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레미야 말이 맞거든. 그래서 예레미야를 또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또 집어넣고 끄집어내고 오늘 이 말씀은 이 감옥에 이 예레미야가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지금 여호야김 왕에게 또 이 자손들에게 36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그래 백성들에게 했더니 그거를 고관들에게 낭독하고 그 고관들이 그걸 들어보니까 너무 엄한 말씀이라가 왕에게 갔어요. 그래 왕이여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이소. 그래서 왕이 그 말씀을 듣다가 듣는 중에 가지고 와서 칼로 찢어가지고 화롯불에다가 그 두루마리 말씀을 태워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태워버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김에게 36장 30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두루마리를 불태운 여호야김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또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31절,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태운 여호야김에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되면서도 오늘 말씀에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게 37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고 있음에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결국 그들은 이것 때문에 이 두루마리 후로 또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그들에게 한다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다시 불러서 그에게 37장 7절 8절 말씀을 가보면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대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8절,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레미야에게 왕과 고관들이 좋은 말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던 군대도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고, 또 너희는 여기서 전부 다 너희가 돌아가면은 갈대아인들이 와서 또 너희를 치고 불살라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들은 고관들이 37장 15절 말씀에 가보면은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말하니까 또 두드려 패가지고 요나단의 집에다가 또 가둬요. 왜? 거기를 감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 있는 요나단에게 시드기야가 다시 또 찾아가서 살짝 빼가지고 왕이 힘이 없으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도가.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또 물으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또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부탁을 합니다. 나를 그리 다시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지 마시고, 왕이 나를 생각한다면은 나를 다른 감옥에다가 좀 넣어주시오. 그래서 이 왕궁 뜰에다가 있는 감옥으로 왕이 그때부터 감옥 뜰에다가 두고, 떡 굽는 사람들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을 주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 결국은 여기서 또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38장 6절에서 3절 말씀 가보면은 결국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런 거예요. 왕 보고 항복해라. 안 된다. 이미 나라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복해라. 그러면 니도 살고 백성도 산다. 왜? 하나님이 너희 백성에게 70년 동안을 너희가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이 말씀이 결국은 이 시드기야에게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왕은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은 니도 살고 백성이 다 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과정 38장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에 순종을,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급해.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시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그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모든 고관들과, 결국 그 다음 절에 가보면은 이 왕이 왕의 길로 따로 만들어 놓은 대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현장에서 다 죽고, 왕은 눈을 빼가지고 그 두 눈을 뺀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끄집겨가는, 결국은 최후가 그렇게 끝나는 이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얼마 전에 밤에 자는데요, 참 저는 이런저런 많은 체험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힘을 얻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그 고민, 기도 제목,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났은 그때에 예레미야 37장, 8장, 9장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봐라.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37장, 8장, 9장을 계속 읽었는데 암만 읽어도 이 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다가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이제는 내 혼자서 안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나눠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누는 그게 아니라 읽는 데서, 이야기하는 데서 또 집중을 하고 집중을 하는 데서 여기에서 얻어진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 하니까 결국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요나단의 집에 감옥에 있다가 그저께 나와서 감옥들에 있다가 거기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이 되니까 또 가서 고관들이 물으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이쪽으로 꺼내가 너는 고관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해라. 네 그 말 그대로 하면 죽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관들이 가서 이 예레미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화가 나서 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왔어요. 왕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대로 찾아와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왕에게 하는 말 자체,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왕이 오늘 보면 38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하는 말을 보세요. 38장 5절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이게 왕이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너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나는 왕이지만 힘이 없다.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마치 우리 조선이 망할 때 고종이 했던 거나 마찬가지죠. 왕인데도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너가 책임져라. 너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고관들이 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진흙탕 감옥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그 줄로 달아내려가지고 그 진흙탕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그 감옥은 진흙이 만큼 차니까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려운 그 과정인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면은 저 사람이, 예레미야는 이제 마지막 죽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를 왕궁 내시 구스인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왕궁 내시가. 그거를 보면서 38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것은 악한 일입니다. 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이렇게 그거를 내시가, 왕이 지금 꼼짝을 못하는데 고관들이 갖다 갖두는데 내시가 왕에게 가가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예레미야 저대로 놔놓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구해야지요. 이렇게 왕에게, 그것도 내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 에벤멜렉에게 야, 군사 30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라. 왕이 그 내시 보고 네가 그럼 구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시가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예레미야를 구출을 해내요. 그래서 에벤멜렉이 그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에 이 남쪽 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이제는 나라가 없어지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남쪽 유다의 마지막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에서 기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38장 20절에 가보면은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순종하라는,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했고, 그거 난 다음에 3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가가 보면은 만약에 불순종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 결국은 시드기야가 눈이 빼져서 도망을 가게 되는 이런 과정, 결국은 이 유다가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그 감옥에서 구출을 하는 그 상태로도 숨어서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석방시켜준 사람이 이제는 시드기야의 손을 떠나고 유다의 손을 떠나니까, 고관들의 손을 떠나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구출을 해내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를 보내면서 그를 빨리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 이방 나라의 왕이 이 느헤미야를 썬대하고, 또 느헤미야가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일들,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전부 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시행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는 예레미야를 살려내는 이 과정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느헤미야에게 그 감옥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이 과정을 오늘 잘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는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따라서 합니다. 나를 믿었습니다. 다시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나라가 다 망한다. 아무도 못 산다. 다 죽는다. 너도 지금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다. 왜? 네가 나를 믿으시니까. 그래서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핑 쏟아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큰 일, 큰 사람, 어떤 큰 기적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낮 4시가 지금 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과정을 보고 그 사람을 구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 에벤멜렉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저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 말을 그 눈이 이 넷이 에벤멜렉에게 그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그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살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30명의 군사를 보내서 그 에벤멜렉에게 가서 그 에벤멜렉이 왕을 거기에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옷 조각을 전부 내려가지고 발에다가 묶고 어깨에 향정을 붙잡아라. 그래서 그대로 안 무너지고 올라오는 방법까지도 에벤멜렉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구출되어지는 과정. 그 예레미야가 구출되니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너는 가서 에벤멜렉에게 말해라. 다 망한다. 다 무너진다. 다 없어진다. 그러나 너는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왜? 네가 나를 믿었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만납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그는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정말 이거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거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저도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참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로 물질 때문에 아니면 사람 때문에 또 어떤 과정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상 주님은 아무도 모르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런 고민에 있다가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날부터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에벤멜렉처럼 크고 작은 일에 나가서 장수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은 왕궁에 왕하고 있다가 보니까 자기로서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른 나라 전체가 아니라 예레미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한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아닙니다, 왕이요, 저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게 자기는 목숨 내어놓고 그 일을 했다니까. 그래가 살렸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 세심하게 그 사람 하나 그 내시에게 보내어서 너는 살 것이다, 이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일어나는 많은 과정이 그래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크고 작은 일들, 또 사소한 일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입으로 툭 튀어나오는 게 속에 있던 말이 튀어나와요. 실수라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멀지 않은 시간 속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정말 귀한 말씀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왜?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푸념 삼아 말했던 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주의 종을 쉽게 여기고 다른 성도들을 쉽게 여기고 신앙생활 자체를 쉽게 여기면서 함부로 했던 이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모세가 그 말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것까지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말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과정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기고, 정말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이 올 때마다, 많은 일들이 올 때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말로 함부로라도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되 너무나도 섬세하게, 너무나도 세밀하게 오늘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에벤멜렉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네가 나를 믿었으므로, 그 말 한마디로 그 어마어마한 재난 가운데서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오면서, 에벤멜렉이 복받은 것은 우리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고, 지금 시대에 정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아가시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태산같이 컴컴한 밤이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에 그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날이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있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흑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은 본인이
내가 만든 이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고, 특히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더더욱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옷차림부터 우리의 생각까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해서 예배에 임하는 자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하나님을 영광을 가로막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오면은,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오면은 얼굴도 미소를 짓고, 말을 해도 축복하고, 말을 해도 칭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시편 44편 8절 말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과 아래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나는 종일 평생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 귀한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말 말고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더군다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차단시켜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이들은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없고, 우리의 모든 언행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사람에게도 영광받고 이 사람에게도 영광받고 그 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 사랑의 동산 기도회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엄청난 잔치를 엄청 했습니다. 그 잔치를 하는데 하루는 영덕 대게를 한 200명이 왔는데 시큼 먹고 또 회까지 시큰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얼마나 많이 먹고 오더니 우리 큰 유장로님을 데리고 피아노 앞으로 왔어요. 내가 피아노 뒤에 앉아 있었어. 우리 장로님을 글로 끌고 오다시피 하더니 와서 하는 말이, 장로님, 젊은 목사님이 하작하는 대로 하면요 교회 망하니 돼. 실제로요. 제가 그 충격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든지, 왜 묵기는 자기 혼자 다 먹듯이 그만이 일찍이 와가 많이 먹어놓고는 입으로 나오는 말이 그 모양이에요. 근데 그 기분이 억수로 나빴는데 금방 또 머리가 돌아가는 게, 우리 장로님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가? 그게 이제 더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 그 사람은 키가 장로님한테는 요만히밖에 안 와. 그래서 그쪽 지역의 시차례 장로회 회장을 하면서 장로회 사업이 우리 시차례에 자격 없는 목사님들을 다 쫓아내는 게 장로회의 그 사업 계획이야. 그리고 세 사람을 쫓아낸 상태에서 왔어요. 우리 장로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그 사람 등짝을 저 큰 손으로 한 방 때려보더니 이 장로님의 말떠듬이 그날만큼 자랑스러운 게 처음이야. 막 다다다다닥 하면 또 때려보더니 하는 말이, 이 장로님은 이상하네. 장로님이 있는 교회는 진짜 힘들겠다. 이러면서 막 되게 갖다 때려.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되고 잔치를 많이 해야 되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야 되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너 교회는 너 때문에 안 되니까 한 방 더 때려. 내가 다 속이 다 시원하게 은혜가 더 충만해졌어요. 그 장로님 그 이후로 얼마 있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었어요. 그리고 집 다 망해버렸어요.
지금 아직 살아계시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뭐 오면은 물어 안 불어요. 그 사람은 오해되는 거 싶어가지고. 이 과정이 그런. 그저 교회 안에는 그 장로님의 입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고. 할렐루야. 그 장로님은 하나님 영광을 가진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입만 열리면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이런 오늘 이 에벤멜렉처럼 이런 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이 에벤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작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종을 알고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구출하고 돕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어 그를 살리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신 이 세밀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양포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